올림픽 주제는 비구니 율자, 두 번째 갈마율의 바른 이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비구니 율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갈마율의 바른 이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구니 율장 두 번째 시간으로 갈마율의 바른 이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율은 세 가지인 의무율, 갈마율, 소소율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의무율은 263개 조항이 있고 그 조항들을 7개 조목으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승가의 화합을 위한 갈마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갈마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갈마라는 용어가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갈마라는 용어는 파리어로는 깜마라고 하죠.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그런 갈마, 그 까르마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 깜마라고 업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와는 업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마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갈마는 승가의 의사 결정을 위한 모임의 작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이고 또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그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작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모임의 작법을 갈마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를 돕자면 깜마라는 업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업이라고 하지 않죠. 그 업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승려님이 있죠. 승려님의 업을 말할 때는 승려님 자체를 업이라고 하지 않죠. 승려님의 행위 행동으로 드러난 것, 그쵸? 그 행위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갈마를 말할 때 갈마는 모임이나 의식이나 회의 자체가 아니라 그 모임을 이루는 작법을 갈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갈마사라고 합니다. 보통 최고 연장자 비구니가 이 갈마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안건과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연장자가 지정하는 그런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니가 갈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현전 승가뿐 아니라 모든 사방 승가의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안건에 따라서 다양한 갈마를 진행하는데 이 다양한 갈마에 대한 세존의 가르침이 갈마율입니다. 자, 갈마는 그 두 가지를 갖추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구성으로서 모임이 완전한 갈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모든 승가의 비구니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신의 청정한 권리를 위임해서 승가에 전달을 합니다. 이때 그 한 명의 비구니라도 갈마의 개최를 거부하면 갈마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4명 이상의 그 비구니 승가라면 일반적인 모든 갈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갈마의 경우에는 정족수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자자 갈마는 5명, 그리고 비구니를 만드는 비구니 갈마는 10명, 변방에서는 5명, 그리고 출제를 하는 출제 갈마는 20명 이상이 되었을 때 갈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갖추었다면 형식을 또 갖추어야 합니다. 형식은 안건, 제안, 제청, 결정, 이 형식으로 갈마가 진행이 됩니다. 어떠한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승가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제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다른 갈마에서 이미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안만으로 진행하는 갈마를 단백 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안과 한 번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갈마가 백이갈마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3번 제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제안과 3번의 제청으로 이루어진 갈마를 백사갈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과 형식을 갖춘 갈마가 완전한 갈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갈마는 언제 진행을 하는가 보면 승가에 쟁사가 발생을 하면 그 쟁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마를 진행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번째 조목에서 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쟁사에는 4가지 쟁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쟁과 비난, 그리고 범죄, 의무로 인한 4가지 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사가 일어났을 때 7가지 방법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쟁사, 4가지 쟁사가 있는데 이 쟁사를 일으키는 뿌리가 있습니다. 논쟁사와 비난사의 경우는 6가지가 뿌리가 됩니다. 분노, 원한, 위선, 잔인함, 또 질투, 인색, 사기, 기만, 이렇게 이 비롯한 6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쟁사인 경우에는 그 263개 조항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몸과 말과 마음이 결합하여서 6가지가 죄쟁사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의무로 인한 쟁사는 행쟁사로서 그 승가의 의무가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논쟁사의 경우는 지금의 민사소송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난사의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죄쟁사의 경우는 263개 조항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행쟁사의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4가지 쟁사는 7가지 방법으로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갈마는 어떤 갈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승가의 조치를 받는 갈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가 운영에 관한 갈마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가의 조치를 받는 갈마입니다. 이 갈마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조치를 받는 갈마는 언제 진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의무율 있죠. 자, 의무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외의 문제를 일으킨 비구니에게 조치를 하는 갈마입니다. 이 5가지는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비구니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견책, 의지, 권리정지 갈마를 진행하고요. 비구니가 제가자와의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퇴거, 사제 갈마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마의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견책, 의지 갈마는 9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비방하거나 또는 삿된 신행, 삿된 언행, 또 삿된 견해에 떨어지거나 또 비구니와 동료 비구니와 다투고 싸우면서 쟁사를 일으킨다거나 어리석어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그 제가자와 어울리고 사귀는 이런 비구니들이 이 갈마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9가지 대상에 한 가지가 더해져서 몸이나 입으로 향락, 비행, 폭력, 잘못된 일상생활을 일삼는 자로서 10가지가 퇴거 갈마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제 갈마는 비구니가 제가자들에게 그 삼보를 비방한다거나 또는 제가자의 소득과 필수품을 얻지 못하게 도모를 한다거나 또는 그 제가자에게 그 매도하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이간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 제가자와 법다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비구니가 바로 이 사제 갈마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정지 갈마의 경우는 3가지 대상인데요. 이런 모든 잘못을 범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않고
또 참회하지 않고 또 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는 이 세 가지 대상이 권리정지 갈마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마의 대상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죄들이 의무율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율에서도 분명히 나쁜 그런 행위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263개 조항을 범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율에 그 나오는 조항들과 이 갈마의 대상이 되는 조항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바로 의무율 263개 조항에는 어떠한 말을 잘못했을 때 또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죄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분별해서 놓은 것은 의무율의 263개 조항이고요. 이 조항에는 약간 모호하고 좀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 외에도 분명히 나쁜 말들을 하고 나쁜 행동들을 하죠. 이럴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갈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율과 갈마의 대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치를 받는 갈마 5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책, 의지, 갈마의 대상은 9가지로서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의지, 갈마가 되느냐 또 이것을 보면 의지, 갈마의 경우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입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승가는 모두 모여서 갈마를 통해서 죄를 처벌을 내리고 또 갈마를 통해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비구니가 있다면 계속 승가는 모두 모여서 갈마를 매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면 모든 비구니들 모여서 갈마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세종께서는 그렇다면 한 명의 장로 비구니를 의지해서 그 장로 비구니의 충고와 지시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18가지의 의무를 준수하는 의지 갈마를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죄를 번복하는 그런 비구니에게는 의지 갈마가 진행이 됩니다. 퇴거 갈마는 10가지 대상인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서 그 끼따기리 마을에 육군 비구를 추종하는 그 비구들이 모여 살면서 그 제가자 마을을 오염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세종께서는 이 비구들에게 그 마을을 떠나라는 퇴거 충고를 내리십니다. 그 퇴거 그 조치를 내릴 때 바로 이 퇴거 갈마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거 갈마는 조치를 받는 갈마인데 또 왜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또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 조치를 받는 갈마에서는 그렇게 퇴거 조치를 내렸을 때 그 조치를 수순하게 받아들이면 18가지 의무를 준수하고 그렇게 되는 퇴거 갈마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퇴거 조치를 내렸을 때 그 비구들이 그 퇴거 조치를 거부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더 중한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제갈마의 경우는 비구니가 제가자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이 사제 조치를 내리는 그런 갈마입니다. 이 제정의 계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마찌까 산다라는 지방에 그 망고 승원을 기증한 찌따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원에 머무는 그 수담마 비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지방에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를 위시한 11분의 장로 스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자 찌따 장자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법문으로 교화되고 기뻐하여서 다음날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수담마 비구에게 가서 내일 식사 초대를 하였으니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수담마 비구는 이전에는 장자가 누구 비구를 초청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이 수담마 비구에게 묻고 그렇게 초대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장자가 타락하여서 나를 무시하고 먼저 묻지 않고 초청을 했다라고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일찍 그 음식이 차려진 곳을 둘러보고는 찌따 장자에게 음식이 다 잘 차려졌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 그건 바로 참깨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찌따 장자는
세존의 가르침에는 훌륭한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존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깨떡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백한고원의 상인들이 암탉을 사다 길렀는데 이 암탉은 숯까마귀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낳았을 때 병아리는 원한다면 까옥까옥이라고 까마귀 소리로 울고 원한다면 꼬꼬댁이라고 닭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존자께서는 그 세존의 훌륭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은 참깨떡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수담마 비구는 이 장자가 나를 매도하고 모욕하였다라고 분노하면서 이 승원을 떠나 부처님이 계시는 승원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만류를 해도 수담마 비구는 떠난다고 하자 그렇다면 세존을 뵙고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담마 비구는 세존을 찾아뵙고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수담마를 경책하시면서 찌따 장자에게 가서 사제를 하라는 사제 조치를 백사갈마로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수담마 비구는 찌따 장자에게 사제를 하러 갔지만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동반 비구를 선정해서 같이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제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사제갈마이고요. 그렇게 사제를 하고 돌아왔다면 승원에서 18가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자, 다음은 권리정지 갈마입니다. 찬나비구가 계속해서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렇다면 승가는 찬나에게 가르침과 음식 향유하는 것을 차단하고 권리정지 조치를 갈마로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정지 조치를 받았다면 43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정지 갈마를 진행하는 도중에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참회하고 또는 악견을 버리겠다고 동의를 한다면 갈마는 중지됩니다. 그리고 권리정지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승가의 조치를 받는 갈마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청정한 비구니가 그 갈마의 대상이 되는 8가지 또는 10가지, 9가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승가는 백사갈마를 통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조치냐에 따라서 18가지 또는 43가지 의무를 준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바르게 처신하고 근신하면서 잘 준수했다면 그 비구니는 상자차 비구니를 찾아가서 해제 요청을 3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가는 백사갈마를 통해서 이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가지 의무와 43가지 의무가 있고요. 이 의무들은 여러분께서 율장을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입니다. 자, 이 갈마는 지난 시간 의무율의 두 번째 조목이었죠.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유사한 성행이나 자의부터 20개 조항인데 이 조항을 범했을 때는 격리처벌, 참의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출제 갈마로 청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저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 죄를 범했을 때 진행하는 갈마가 이 격리갈마, 참회갈마, 출제갈마 3가지 갈마입니다. 그러면 같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인데 어느 때 처벌이 다르게 처벌을 하느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1조항인 유사성행이나 자위를 비구니가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일단 감춥니다. 감추고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 승가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승가는 그 감춘 기간 동안 처벌을 내리는 것이 격리처벌입니다. 그리고 또 참회처벌의 경우에는 죄를 유사성행이나 자위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날 바로 승가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승가는 그때 참회갈마를 진행하면서 6일 동안 처벌을 내립니다. 이것이 참회 처벌입니다.
격리 처벌을 마친 자는 반드시 또 참회 처벌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참회 갈마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서 죄를 저지른 자와 그리고 격리 처벌을 마친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참회 갈마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격리 처벌과 참회 처벌을 받았다면 43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승가의 관찰과 보호 아래 지냅니다. 격리 처벌의 경우에는 1명 이상 비구니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참회 처벌의 경우는 4명 이상 비구니의 감시 아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승가의 말자차를 수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운 비구니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참 비구니가 새로 있다 하더라도 그 비구니보다 더 아래 자차인 말자차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이 있고요. 사례를 보면 통합격리, 통합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합격리는 감춘 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감추었다가 그 죄를 한 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승가는 그 죄 중에서 기간이 가장 긴 기간, 그 감춘 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모든 죄들을 통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긴 기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통합격리이고요. 통합참회도 한 가지 죄만 당일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고백을 하면 그 하나의 그 통합을 해서 6일 밤 동안 처벌을 내리는 것이 통합참회입니다. 6일 동안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는 6일 밤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6박 7일 동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참회 갈마입니다. 가중처벌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격리처벌과 지금 참회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이때까지 처벌받은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처벌을 시작하는 것이 가중처벌입니다. 정화격리라는 것은 죄를 감추었는데 그 감춘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구니가 된 날부터 죄를 고백한 날까지 그 일수 동안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납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격리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되면 또 처벌을 유예가 가능합니다. 격리 처벌과 참회 처벌까지 마쳤다면 승가에 출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가는 20명 이상의 비구니가 출제 갈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족수를 말씀드릴 때 그 20명 이상의 가장 많은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그 갈마가 바로 이 출제 갈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에는 3가지 갈마가 있다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승가 운영에 관한 갈마입니다. 이 운영에 관한 갈마는 어떤 처벌을 내리거나 출제를 한다거나 하는 갈마는 아닙니다. 그 승가의 운영을 할 때 그 항상 진행하는 그런 갈마를 말합니다. 5가지 종류의 갈마가 있습니다. 이 갈마들은 또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항상 진행하는 포살, 안거, 자자 갈마가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출가자가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출가 갈마를 진행하고 또 제가자가 잘못했을 때 제가자의 잘못을 처분하는 그런 복발 갈마가 있습니다. 자, 정기적인 갈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포살 갈마를 먼저 보면 자, 포살이란 14일, 15일 하루 중 반달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의무율을 송출하면서 청정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포살이라고 합니다. 포살은 반드시 모든 비구, 비구니가 참석을 합니다. 아라한을 성취한 마하 까삐나 존자가 어느 날 자신은 포살에 참석하지 않아도 갈마에 참석하지 않아도 최상으로 청정하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때 세존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신통으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까삐나여, 그대가 포살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느 비구가 포살에 참석을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정각을 성취한 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포살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참석했다면 의무율 송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율을 제정하십니다.
이렇게 포살은 반드시 비구 비구니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살에는 설법과 율의 송출이 있습니다. 보통 상자차 최고 연장자인 비구니가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상자차 비구니에게 허락을 받거나 또는 상자차 비구니가 지정하는 그런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니가 설법과 율의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하지 못한 자는 포살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결계 밖으로 나가야 하고요. 또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의 경우는 참석은 하지만 정족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가벼운 죄들을 지었다면 이 청정을 회복해서 포살 직전까지 참회하여서 그렇게 포살에 참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안거갈마입니다. 안거는 우기철 3개월 동안 유행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거는 두 가지 안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선안거는 아살하인 4월 보름에서 3개월, 후안거는 사완하인 5월 보름에서 3개월 동안 안거에 듭니다. 특별한 경우에 선안거에 든 자들이 한 달 더 연장을 하고 싶다면 후안거가 끝나는 그 기간에 맞춰서 4개월 동안 안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거 또한 모든 비구 비구니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승에서의 하안거가 바로 이 선안거와 같은 기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께서 제정하신 안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정하신 것이 바로 율에 맞는 안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머무르면서 유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결계를 벗어나서 유행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결계라는 용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계는 비구 비구니가 힘들지 않고 탁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하는 것을 결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거 중에는 결계 밖으로 유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계 안의 승가를 현전 승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그 결계를 지닌 현전 승가들을 모두 합해서 사방 승가라고 하고 이 사방 승가에는 개별 비구니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구, 비구니, 양, 사방 승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거에서는 이 결계를 벗어나서 유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 승가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또는 중요한 갈마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우바세 우바이가 아파서 또는 부모님이 중병에 걸려서 정가를 보내왔다던가 자 이러한 경우에 가능한데 반드시 7일 안에 돌아올 수 있을 때만 결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7일 안에 돌아올 수 없다면 결계를 벗어나서 유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거갈마를 보았고요. 다음은 자자갈마입니다. 자, 자자는 안거의 마지막 밤에 모든 비구니들이 모여서 안거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지은 잘못을 승가에 요청하여서 그때 서로 드러내면서 참회하고 그렇게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자자라고 합니다. 이 자자가 제정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친한 동료 비구들이 함께 안거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안거에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거를 화합하면서 잘 보낼 수 있을까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서로 묵언을 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임을 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손짓으로 손짓으로 부르더라도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거를 잘 마치고 이제 안거를 마친 후 관례대로 세존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화합하면서 잘 보냈다고 세존께 말씀을 드리자 세존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불편하게 살았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축생처럼 살았고 양처럼 살았고 게으르게 살았으면서 편하게 살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어찌 이교도들의 맹세인 묵언을 서약한단 말인가? 묵언의 서약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구니는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서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청정을 회복하게 하는 자자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라고 율을 제정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자가 진행이 되는데, 자자는 상자차 비구니부터 말자차 비구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잠시 보면, 상자차 비구니가 먼저 나와서 제가 존자들께 정성을 다해 청합니다. 안거 기간 동안 저의 신고행 가운데 혹시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3번 요청을 합니다. 이때 잘못이 있다면 어떤 비구니도 다 드러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회를 하고, 또 잘못이 없다면 다음 자차 비구니가 나와서 저희가 책망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자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자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그 3번 요청을 하는데, 이날 안거의 마지막 날은 포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거나 늦어진 경우에는 갈마사가 상황을 보고 이 3번 요청을 간략하게 2번이나 1번 또는 다 같이 자자를 하는 것으로서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자 역시 청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자 갈마가 진행되기 전까지 청정을 회복해서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이 3가지 정기적인 갈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살은 보름마다 함께 모여서 의무율을 송출하는 그런 갈마입니다. 이때 4명 이상의 비군이라면 이 포살 갈마를 백사 갈마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3명이나 2명의 모임이라면 주변 승가에서 청정 권리를 위임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살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1명의 비구니의 경우에는 오늘은 나를 위한 포살일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무율을 송출하면서 포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거는 그 3개월 안거에 드는 첫날 안거 갈마를 진행합니다. 갈마 자체는 4명 이상의 비구니가 모여야 진행을 하지만 갈마 자체는 정족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이나 3명의 비구니도 독자적으로 안거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거 갈마는 그 담백 갈마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자자는 안거의 마지막 밤에 진행을 하는 갈마이고요. 최소한 5명이 되었을 때 자자 갈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자 또한 그 주변 승가에서 청정 권리를 위임받아 올 수 있고요. 또 1인 자자의 경우도 포살의 경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출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가 그 비구니가 되는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설례, 귀의, 이 갈마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설례 방식은 세존 제세 시에 직접 세존께 귀의하면 세존께서 오라 비구여 라는 말씀으로 비구를 만들어 주셨던 그 설례 비구 방식입니다. 지금은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귀의 비구 방식입니다. 비구나 비구니에게 직접 삼법 귀의함으로 비구나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귀의 비구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3번째가 갈마 방식입니다. 이 출가 갈마가 제정된 계기를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브라만이 승가에 출가를 요청합니다. 그때 어떤 비구도 이 브라만의 출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브라만은 괴로워하면서 마르고 초췌해지고 또 핏줄이 드러나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되자 세존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연유를 들으신 후에 비구들을 모아서, 비구들이여, 누가 이 브라만의 덕행을 기억하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라자가에서 탁발할 때 그가 한 숟가락의 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사리붓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훌륭하다 사리붓다여, 비구는 보답을 알고 은혜를 안다. 저 브라만을 비구로 만들어서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청정한 삶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리붓다가 제가 어떻게 그 브라만을 비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세존께서 바로 이 출가 갈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출가하려는 자는 승원에 머물면서 출가 스승을 정합니다. 출가 스승이 정해졌다면 그 스승에게 가서 합장하고 공손하게 저의 출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3번 요청을 합니다. 이때 스승이 수락을 했다면 이 출가자는 머리를 깎고, 또 비구의 경우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옷과 바루를 갖춥니다.
그렇게 해서 갈마를 통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 3인이나 출가 수습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출가자가 되려면 7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서 5가지 질병인 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나 불치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수로서 죄를 짓거나 또는 빚을 지고 도망쳤다거나 그리고 탈옥해서 수배를 당하고 있다거나 또는 태형, 낙인형이 찍힌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라한을 살해했다거나 또 세존의 몸에 피를 낸 자, 그리고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였거나 승가를 분열시켰다거나 그러면 재출가를 요청해도 출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은 출가가 불가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타로서 동성애자 또는 성기능 장애자, 또 비인간,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승가에 몰래 들어왔다거나 또는 출가 요청을 하지 않은 자, 또 권리정지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는데 출가를 요청한 자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6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20세 이상으로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누구나 출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경우에는 또 3인이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가자가 출가 스승을 정하게 되죠. 그러면 출가 스승의 자격은 어떤 자가 출가 스승이 되느냐 하면 승납 10년 이상으로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니가 출가 스승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출가 스승은 또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정한 믿음이 없다거나 또는 창피함과 게으르고 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또는 삿띠를 확립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는 율을 어기고 삿된 신고행과 삿된 견해에 떨어지고 그리고 세존의 법과 율을 배우지 않으면서 지혜가 없거나 또 제자를 기초적인 청정한 삶으로 단련시키지 못하고 범행의 실천 또는 그 세존의 법과 율로서 또는 사견을 여임으로 이끌지 못하고 제자가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무거운 죄이고 가벼운 죄인지 또는 의무율을 송출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제자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돌보지 못하거나 또 제자에게 불만과 회한이 있을 때 세존의 가르침으로 그 불만이나 회한을 가라앉히거나 제거하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또 제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서 벗어남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 스승을 잘 선택을 하였고 출가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면 이제 갈마를 통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는데 자, 갈마를 진행하기 앞서서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니가 교수사로서 이들을 간략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비구니들이 있는 곳으로 인솔을 해와서 13가지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고 출가 스승의 조남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인지 또 옷과 바루는 갖추었는지 또 질병은 없는지 아까 출가자의 그 자격 조건들을 쭉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체적인 결함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혼인한 경우라면 남편의 동의를 얻었는지 이 13가지 장애에 관한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과했다면 이제 비구니 갈마를 진행합니다. 10명 이상 변방에서는 5명 이상의 비구니들이 백사 갈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3명까지 한 명의 스승에게 출가를 했다면 한 번의 갈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가 스승이 다 다른 경우에는 분리해서 갈마를 개최합니다. 그 이유는 출가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존의 법과 율 안에서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을 승가 앞에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 스승에 따라 각각 분리해서 갈마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구니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사민이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면 사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민이의 경우는 따로 갈마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출가 스승을 정했다면 출가 스승에게 삼법 귀의를 3번 천명함으로 사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니의 경우는 2명까지 사민이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수습갈마는 무엇인가 하면 외도 수행자였던 자가 승가에 그 출가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20세 이상으로 이교도에 몸담았던 자가 출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가 수습생으로서 4개월 동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습갈마는 백이갈마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출가 수습생이 되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잘 그 수습기간을 마쳐야 비구니로서 비구니 갈마를 통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가 되었고 비구니가 되었고 그리고 출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의무를 먼저 보면 신참 비구니는 그 출가 스승의 곁에서 보고 듣고 익히면서 바르게 처신을 합니다. 스승이 법과 유를 설하고자 한다면 요청하고 질문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잘 배워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출가 스승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자리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스승을 잘 시중을 하면서 보필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무언가를 잘못을 범했다면 이 잘못을 어떻게 처벌받고 언제 또 벗어나는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바르게 스승을 위호합니다. 그리고 이 신참 비구니는 행동을 할 때 항상 스승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과 바루를 누군가와 주고받는다면 먼저 스승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요. 또 다른 비구니 스님을 시중을 들게 되는 경우에도 먼저 스승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가야 한다거나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도 스승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렇게 마을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병이 들었다면 회복될 때까지 극진하게 간호를 하고요. 이러한 간호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출가 스승은 또 제자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하면 제자가 병이 들었다면 이 제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승에게 시중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스승이 그대로 제자에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를 정돈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스승은 제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그 세존의 율과 법으로서 바르게 수호하고 섭수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생활 필수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 스승의 옷과 바루를 주어서라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 4가지 필수품을 관심을 가지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승이 제자가 병들었다면 그대로 스승도 그대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에게 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서 스승에게 지극한 믿음도 없고 또 존경도 섬김도 없고 또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깊이 사유하지 않는 그런 제자는 이 스승은 그 제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승가를 떠나라 라고 일시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를 한다면 또 그 참회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사민이가 또 이 비구니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5가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면 이 사민이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승원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거나 개인의 처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 출가 스승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원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거나 음식을 금지하는 그런 처벌은 안 됩니다. 사민이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했다거나 또는 산보를 비방한다거나 또는 권리정지 조치를 당했다면 그런 사민이는 영구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출가 갈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복발 갈마입니다. 이 복발 갈마는 제가자가 잘못을 했을 때 처분하는 갈마입니다. 제가자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비방한다거나 또는 비구니 스님의 처소에 머물지 못하게 도모를 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또는 비구니 스님의 그 생활 필수품이나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모를 하거나 또는 매도하고 모욕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는 그런 제가자에게는 승가가 그 백이갈마로서 복발갈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발이라는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바루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시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제가자와 승가의 왕래를 끊는 것이 바로 이 복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발 갈마를 진행을 하면 대표로 비구니가 가서 그 제가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제가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를 한다면 다시 승가는 백이갈마를 통해서 이 복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제가자가 비구니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복발 갈마를 진행을 하죠. 그런데 비구니가 제가자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앞에서 보았던 사제 갈마를 진행합니다. 이 두 갈마를 비교해 보면 8가지로서 대상이 똑같이 8가지가 됩니다. 다만 복발 갈마는 비구니 처소를 훼손하거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구니에게는 제가자와 법다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자나 비구니가 모두 이 조항들을 잘 숙지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갈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첫 번째 승가의 조치를 받는 갈마는 5가지 갈마가 있고 백사갈마로서 진행이 되고요. 처벌은 18가지나 43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는 3가지 갈마가 있는데 격리갈마와 참회갈마 그리고 출제갈마는 백사갈마로 진행이 되고요. 출제갈마의 경우는 20명 이상의 비구니가 참석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로서는 43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요. 감춘 기간 동안 또는 6일 밤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처벌이 있고, 그리고 승가의 보호와 관찰 아래 지낼 때 1명이냐 4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 보호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갈마는 정기적인 갈마와 비정기적인 갈마로 나뉜 그 5가지 갈마가 있는데, 포살, 안거, 자자갈마는 정기적인 갈마로서 포살은 그 보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백사갈마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안거갈마와 자자갈마는 담백갈마로 진행을 하는데, 이 자자는 5명 이상의 비구니가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갈마다. 그리고 안거의 첫날, 마지막 날 진행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구니를 만드는 비구니 갈마의 경우는 10명, 변방에서는 5명이 되었을 때 백사갈마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자가 잘못을 했을 때 제가자에게 처분하는 그런 복발갈마는 백이갈마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마율에 대해서 모든 갈마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강의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삔돌라 바라두아자가 그 전단목 바루를 구하기 위해서 신통을 제가자에게 보였을 때 세종께서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이지 말라,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통 변화를 보이지 말라라는 율을 제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제가자에게 신통을 보이는 경우와 신통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했죠. 제가 소홀하게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놓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이는 경우는 비구니가 그 자신의 생활 필수품, 4가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신통 변화를 보일 때는 엄격하게 그것을 규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규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자의 생명을 구한다거나 또는 제가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그 누명을 벗긴다거나 또는 제가자에게 소임을 살아야 하는 경우 그 소임을 실천할 때 또는 제가자에게 법과 유를 설할 때 이런 경우에는 신통을 보여줘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통을 사용해서 그렇게 법과 유를 가르친 경우가 이 경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신통을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통을 규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관님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지켜보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